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향합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길이 약 8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일이 넘는 긴 여정인데 중간은 아니에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루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깨어나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줄을 몰랐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야곱은 하나님이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줄 알아요. 지금 살고 있던 곳이 브엘세바거든요. 근데 그 브엘세바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은 단순히 이 루스라고 하는 이 장소 그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물론 지금 그 야곱이 그런 깨달음은 없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야곱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 안에. 야곱이 이제 그거를 이제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장소에 계시고 또 하나님은 루스라고 하는 장소에 계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 안에 곧 야곱의 인생 안에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죠? 내가 언제나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 개념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정 장소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이 내 몸을 처소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그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도 살지 않는 삶을 살았던 아주 심각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 건물로 쓰이고 그 건물에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서 있어서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만 그 문제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심각하지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왜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교회라고 불러요. 심지어 그 모든 성도들을 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냐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몸이 자기 집이 자기 교회가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의 본질이었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거를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야곱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고백은 하지만 그냥 야곱도 그런 아주 초보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브에세바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 루스에도 계시네 이런 수준에서 깨닫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서 야곱에게 베델의 비전을 주시죠. 하나님의 집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전은 뭐냐면 네 인생 전체가 내 집이다 이거예요. 네 몸이 내 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몸을 나의 처소로 알고 살아라 이 뜻입니다. 너의 인생이 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듯해요. 내 몸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지금 내 몸을 빌려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새들어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새빵 살고 있는 거예요. 새빵. 하나님의 집에 새빵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오늘 우리의 교회도, 오늘 우리의 가정도, 오늘 우리의 일터도 다 내가 새빵 살고 있다. 하나님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건 믿음으로 고백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빵 살고 있어. 새빵 살고 있어. 여러분 새빵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 그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세 가지 의미예요. 세 가지 의미.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다 새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새들어. 그러면 자, 어떤 의미냐면 야곱이 꿈에서 깨어 일어난 후에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 기름을 붓고 여기가 과연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냥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죠. 여러분,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자기 집 자기 마음대로 막 고치고 바꾸고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주인한테 다 물어봐야 돼요. 주인한테 다 허락받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지만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니까 그 주인 뜻대로 그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이.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새들어 사는 거는 이 몸뚱아리 자체가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거는 다 끝났잖아, 십자가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처리됐어요. 다 이제는 무덤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내게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여기에 새들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기름을 붓죠. 야곱이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이 말은 적용을 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니까, 내 집이니까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요. 내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이니까 귀하고 남의 것이니까 귀하지 않아. 여러분, 이거는 죄인들의 생각이고요. 더군다나 이거는 내 것이 아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걸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면 됩니까? 여러분,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새들어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내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건 내가 내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내 몸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중하게 내 몸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몸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이게 우리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정 안에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소중하게, 아주 귀하게 막 기름을 바르는 이렇게 아주 소중하게,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그게 하나님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내가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가 내 집처럼 그냥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그렇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집에 새들어 사니까 내가 소중하게 인생을 살겠습니다.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막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소중하게, 아주 귀하게, 아주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집에 새들어 사는 햇방살이의 삶입니다. 세 번째, 햇방살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야곱이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 반드시 드리겠다. 11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약속을 처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성경에서. 율법이 있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감사하겠다는 거야. 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뭐 내 돈 내고 뭐 새빵살이 하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주인이 감사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집을 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방 하나 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인생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몸이 방이 왜 이래요? 집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좁아요? 왜 이렇게 추워요? 뭐 여러분 이 한도 끝도 없죠. 불만 삼고 불평하려고 마음 먹으면 끝이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하나님의 것이 왜 이래요? 내 몸뚱아리가. 우리가 그렇게 불만 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라는데 하나님은 우리 식구들이 왜 이래요? 우리 집이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불만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배치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성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구성해 놓으신 거지 하나님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구성하고 배치해 놓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내 집이라고 하면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거 내가 잘못 샀구나, 내가 이거 괜히 사가지고 이거 뭐 애물단지 만들어 놓고 번거롭게만 하고 이 이견 그럼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스럽고. 근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 구성하셨고 하나님이 다 배치하셨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뜻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내 몸에 부족한 것이 많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면 내 몸이, 내 인생이 불만스러워요.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사실 뭐 마음에 드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집하고 비교해 보면 또 못한 것도 더 많이 보여요. 비교하면 또 더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집에 새빵살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좋은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음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신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새빵살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자기가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장소가 원래 이름이 루스입니다. 루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벳 엘로힘, 이거를 줄여서 베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원래 이름은 루스예요. 루스. 루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아몬드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옛날 성경을 번역할 때 아몬드 나무를 잘 모르니까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살구나무는 다 아몬드 나무예요. 여러분, 아몬드 나무는 별명이 부활나무예요. 부활나무. 왜냐하면 겨울을 깨고 봄에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아몬드 나무예요. 성경은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몬드 나무란 말이에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스가, 부활이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볼 때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내 몸이, 내 인생이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빌려 쓰고 있는 거구나. 내가 새대로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감사하게 내가 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몸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이전의 생명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생명으로 영원 생명으로 깨어나고 일어나고 회복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집이 이게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집에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방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는 그 건너방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 집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뭐 아버지 뜻대로, 뭐 목소리 큰 어머니 뜻대로, 고집센 아이들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집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들.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한 사람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습관이나 뭐 성향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그거에 따라 뭐 누구는 귀하게 여기고 누구는 뭐 소홀히 여기고 이런 게 없고 그냥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을 소중하게.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시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육신으로만 보면 사망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거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한번 좋은 마음 먹고 결심해서 한번 우리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집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족들을 감사하고 한번 해봐야지.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가나. 한 달도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부활에. 뭐 야곱이 지가 꿈꾸고 싶어가지고 꿈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인격으로 동의하시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구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도록 그 긴 추운 겨울을 깨고 제일 먼저 꽃을 피는 아몬드 나무처럼 그 긴 어둠을 깨고 그 긴 겨울을 깨고 새봄에 아름다운 생명이 꽃을 피우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인생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게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희들의 문제는 뭐냐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전이라는 거야. 성전. 여러분의 몸은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게 어떻게 성전된 거예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성전된 거예요. 내가 성전답지 않고 성전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인생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말구유보다 못한 존재인데
오신 거예요. 내 인생에. 예?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잘났어도 말구유 이상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잘나도 말구유밖에 안 돼요. 저 사람은 뭐 대단한 인생처럼 보이죠? 하나님 눈에 보면 그냥 짐승 밥통밖에 안 돼요. 잘 봐줘야 짐승 밥그릇이에요. 세상 대단한 인생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우리는 다 그냥 짐승 밥그릇이에요. 짐승 밥그릇.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주 천하게 쓰는 말이에요. 뭐 개밥그릇. 내 인생은 그냥 개밥그릇 수준이에요. 근데 그 인생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 인생 안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고,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인생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내 인생을 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보고 주님의 집이 오니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집이 오니 내가 소중하게, 내 인생에 소중한 거예요. 막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막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소중하게 다루셔야 돼요. 소중하게. 나를 먼저 소중하게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다뤄요. 내가 다른 사람 막대하는 거, 사실은 내가 나를 막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하되 정말 진실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욕망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건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진실로 감사. 내 인생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감사해요. 그때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야곱이 계속 새로워지죠. 야곱에서 이스라엘 새로워지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잖아요. 자, 실제로 그의 인생 안에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그걸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거를 경험하고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미리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고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미리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집의 새방살이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루스를 하나님의 집 베델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었음을 깨달아 갔던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 내 몸, 내 집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에서 하나님,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깨달아가는 믿음의 신비 속으로 더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셔서 내 인생 전체,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처에 하나님의 그 부활 생명을 맛보고 경험하고 보여주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늘 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이 몸된 성전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이 교회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것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예단을 닦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주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